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더 풍성한 교회 구영범 목사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꿈에 관한 요새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4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두려움 참 많죠? 네. 걸어가다가 교통사고 당할까, 어떻게 또 뭐가 떨어질까봐. 요즘 강주에서도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고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려워할 경우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거,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중앙일보에 이런 사설이 하나 올라온 거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4가지 방법. 첫 번째,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여러분, 나와 같은 두려움, 나와 같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일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그것을 이긴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종류의 의심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두려워지는 이유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부정적인 생각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만 씁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이건 될 거야. 문제 없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최악의 결과를 상상해 보자는 거죠.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 문제 속에, 이 상황 속에 최악의 경우는 어떤 걸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거죠. 두려움과 맞서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과거에 두려웠던 경험으로부터 배우자. 여러분, 어릴 때 두려운 게 있죠? 혹시도 두려운 게 많을 거예요. 지금도 두렵나요? 뭐 발표하는 게 두렵고 뭐 날아가는 공이 두렵고, 그렇지만 어릴 땐 그런 게 두려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왜 내가 그걸 두려워했지? 지금은 두려움에 여러분 그것이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내가 두려워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는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면은 이거는 두려움이 대상이 안 된다. 두려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한 4가지 방법은 도움은 될 수 있으나 두려움의 근원적인 문제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길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딸이 아주 위독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을 살려달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절망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아버지 야이로는요, 두려움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편을 붙들었어요. 믿음을 붙들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죽은 딸을 살려내셨어요.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다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요셉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죠. 맞죠? 17세 이전까지는 아버지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행복하게 있다가 갑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거기서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살만하니까 다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도대체 끝이 없는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다가, 그리고 끝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쭉 올라갑니다. 인생이 자체가 롤러코스터입니다.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서 사람들은 뭐 할까요? 답이 없으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죠. 마음대로 살아버리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러나 요셉은요, 어떤 인생에서도 극단적인 그런 선택도 하지 않았지만 원망 불평도 하지 않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My life is with God.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인생의 요셉 인생의 성공 비결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요셉의 형들은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고 두려워 떱니다. 아무 말도 못하면 달달 떱니다. 이렇게. 그때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니 20년 넘게 못 만났다가 이제 형들이 그 요셉을 동생 요셉을 만났는데 왜 형들이 요셉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까요?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죄 때문이죠. 20년 전에 그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으니까 그 죄 때문에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는요 사람을 항상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죄 짓고 난 다음에는 들킬까봐, 잡힐까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공포일까요? 죽음 자체는 찰나거든요. 잠시 순간적이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대 앞에 서면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나의 본능적으로 내 무의식에서 그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직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이유는 나의 무의식 중 본능 중에 죽음 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으로 내가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자기 죄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맞죠, 그죠? 애굽의 판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미워합니다. 당신에게 원수를 갖겠으면 이게 아니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니,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그 동생을 팔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요셉은요 복수의 칼날을 갈아야 되잖아. 내가 이 복수를 언젠가는 하리라. 그리고 형들을 만났으면 이제 그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원한을 복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바꿔버렸어. 사랑으로 바꿨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살고 있었어요. 형들이 하긴 했지만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형들의 손을 통해서 애굽에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을 보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며, 참새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가짜는 이름도 없는, 가치도 없는, 어찌 보면 뭐 너무 많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참새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져서 팔리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셀 정도로 참새보다 엄청 더 귀하고 엄청 집중된 감심과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니까 우리한테는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히 또는 재수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퍼즐로 치면 작은 조각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퍼즐의 전체 그림이에요. 전체 그림이에요. 전체 그림은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전체 그림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주시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요셉은요, 하나의 퍼즐을 보니까,
노예로 가네? 하나의 퍼즐을 보니까 감옥에 가네? 이렇지만 전체 퍼즐은 뭡니까? 총리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고 죄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는 모든 행악자, 악을 행하는 사람 말합니다.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안 좋게 만드는 거, 그런 걸 거짓말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저기하는 자, 피 흘리기를 저기하는 자는요, 사람의 목숨과 인격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속이는 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덩쳐먹는 거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분명히 시편 5편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 떨어져 버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시는데 그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제 나만 남잖아요. 누가 지켜줍니까? 누가 이끌어줍니까? 누가 그 계획대로 만들어가 주십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죄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 있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와 싸우고 죄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죄를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죄와 싸울 힘도 주시고 죄를 알게 해주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잠시 물 좀 먹을게요. 두 번째 얘기는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야곱은요, 요셉의 아버지예요. 자, 이제 흉년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애굽에 내려오셔서 하라라고 합니다. 왜? 아직까지 흉년이 4년 더 남았으니까.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막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새로운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기존의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 버리는 것에 두려운 거예요. 여태까지 이곳에서 내가 일궈난 거, 몸에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이전의 나의 이 생활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 새 생활, 새로운 것에 적응할 건데 이전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새로운 것에 적응하지 못하잖아요. 두 번째 두려웠던 이유는요, 결과가 불확실한 모험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은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애굽에 가서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 결과에 대해서 사람 모르잖아요. 앞일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두려움. 자기 자신을 잘 못 믿겠다는,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 왜요?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내가 내려가서 잘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 이 두려움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 중에 하나 정도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자, 야곱의 이 두려움이 언제 사라집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의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인생이라는 자체는요, 두려움이 연속이라 할 정도로 두려움이 사로잡혀가요. 이거 끝나면 저기 두렵고 저기 끝나면 이게 두렵고. 하여튼 사람들은요, 모든 두려움 속에서, 언제나 두려움 속에서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계획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데 더 이상 두려울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 하나님 믿지 않지만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가르쳐줄게요. 간단해요.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자,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속으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마음속에, 나의 인생 속에 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한 고백의 기도예요. 이 고백의 기도가 여러분이 진실로 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 인생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요셉이 열심히 자라고 능력이 좋아서 행운을 맞이해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믿음만 있으면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 요셉 인생의 또 다른 핵심은요,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노예로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했고, 또 감옥에 죄인으로 갔을 때는 죄인으로 있어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을 100이라고 하면요, 나의 노력은 1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99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머지 99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럼 일은 좀 숫자로 보면은 그저 그 비중이 크지 않죠. 그래서 상관없이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는 노력 1, 이거는 바로 믿음의 행동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99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동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99를 부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99를 부어줍니다. 이래서 100이라는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인생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인생으로 살 건지 여러분이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걸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이기고 인생을 즐기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요셉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그 인생을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여러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만나는 시간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고 죄와 싸우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안녕.